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일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런 요소 안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무엇만이나 되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공항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학업다락방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는 뭡니까? 강단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삶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며 제자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며 현장과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년에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7월에는 전도다락방, 기도다락방, 학업다락방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만 가면은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수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얻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힘과 방향을 찾아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업다락방이 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첫 번째, 학업다락방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이란 강단 메시지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삶에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강단 메시지 안에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강단 메시지 안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이 있다고. 내 인생에 방향도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이 없으면은 배가 표류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이 알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강단 메시지 안에는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과 무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답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안에서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게 이제 발견된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복음을 왜곡하여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로 치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왕은 뭐죠? 제사장, 선지자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인 그리스도와 성령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 성령 그거 이야기하면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으로 살아야 할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이걸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이란 전도 여정 속에서 자신의 CVDIP를 찾아드리면서 하는 것입니다. CVDIP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자기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여정이 있죠. 저도 보면은 굉장히 늦게 깨닫더라고요. 금방 이렇게 깨닫질 않더라고요. 저도 1995년도에 다락방 만났는데 근데 2000년도에는 다른 데로 갔어요. 그때 2001년도에 깨닫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늦다니까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인생의 여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운동 속에 있는 거, 그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복음 밖에 있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복음 밖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방황하거나 인생을 힘들게 사는 것은 자기 인생의 CVDIP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의 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의 꿈이 무엇이냐면은 전도자의 삶으로 정시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을 듣는 정시배가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언약 미션 비전이 붙잡히죠. 그것을 가지고 저는 이제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도 어디 살리면 됩니까?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현장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우리 렘넌트는 어디 살립니까? 학교 살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CVDIP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흐름 속에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생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이 실현되도록 자신이 할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밤에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면은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면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루 내가 성령의 인도받다. 뭘 가져갑니까? 말씀으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곱도 야복강에서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우리는 매일매일 뭐하고 씨름합니까? 말씀을 그렇죠. 그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업다락방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고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시작된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이란 함정에 빠져 있고 물질중심의 올무에 걸려 있으며 성공중심이란 틀에 갇혀 있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 해결됩니다. 다른 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21가지 삶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21가지 삶을 살도록 메시지를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또 감람산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드리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응답이 뭡니까? 성령 충만. 이것이 어떻게 잡혀야 됩니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으로 딱 잡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일이 되는 거죠.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신전 취소하여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고 24시, 25시 영원한 축복으로 잘못되어 있던 각인뿐이 체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현장과 개인을 살릴 수 있는 3가지 다락방을 알고 실천해야 됩니다. 3가지 다락방이 어떤 것입니까? 개인과 성도들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전도 다락방이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개인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미션을 주는 것인데 저는 성도들에게 강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찾아서 임만을 드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미션을 찾아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산돼요.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다락방이란 개인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미션을 주면서 성도들이 함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팀 미션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임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려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기도입니까?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팀을 묶어서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이도와 임마누엘과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기도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가정과 현장에서 정시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의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서 포럼할 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장소와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의대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여러분 삶의 현장에 가면은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과 자신의 정체성과 CVDF를 찾을 수 있는 학업다락방입니다. 하늘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 문제 해답 아닙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CVIP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신 언약과 비전을 자신의 꿈으로 붙잡고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누리는 거죠.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꿈을 생생히 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작품이 나와요. 여기에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CVDIP를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말씀의 흐름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붙잡아야 될 커버넌트가 언약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멸망의 흐름이 보이죠. 세상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멸망이 보이면은 붙잡아야 될 비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붙잡으면은 드림, 꿈이 나오죠. 그러면 이미지, 여기서 말씀과 기도가 나오고 프랙티스, 내가 실천에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이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완전한 답이 된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한 답이라고 결론이 난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뭡니까? CVDIP가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이게 보이겠습니까?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찾은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표가 뭡니까?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들어가는 게 시각표라는 거죠. 복음 밖에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이 CVDIP는 안 잡힌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여정, 그렇죠. 내 인생의 여정이 복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복음 밖에 있다. 그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뭡니까? 그거는 종교생활이거든요. 열심히 내가 하는 것을 종교생활이래요. 그거는 어느 날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음을 내가 깨닫고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 거죠. 내 걸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바닥난다니까 그거는요 한계 온다고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서 나오는 그 힘 그걸로 하면은 한계가 없다고 말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바라보고 정시예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는 그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어느 날 보면 한계 온다고 합니다. 그렇죠? 불평불만 원망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는 힘으로 하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너무 가물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우리 집에는 또 이 뭡니까 식물들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고추가 말라 죽더라고요. 너무 가보니까. 비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너무 감사가 되는 거 있죠. 왜냐 비가 이렇게 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하다 보면은 그거는 한계가 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중에 불평불만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을 하면 내가 다 드려도 감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뭐 드리길 뭐 아깝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 거는 그 드리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CVTI표를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시예배하면 돼요. 그럼 어느 날 오직이 된다니까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학업 다락방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교회가 활력이 생깁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여 전도 다락방과 기도 다락방과 학업 다락방이 되면은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소중하죠. 왜?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강단의 말씀이 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다른 건 교제도 중요하지 강단의 말씀이 중요하냐.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 보면 그렇거든요. 그렇죠? 강단 메시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실패한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강단의 메시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예배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 그렇죠.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돼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누림으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의 힘과 권세를 누리는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잊지 않고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거나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은 자신의 무능이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절대 환경, 나의 무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의 CVDIP를 찾아 기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고 오직이 되니까 나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제목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나의 꿈으로 붙잡고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에서 찾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지니까 왜 줍니까? 세계복음화라고 이 말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단 말씀 그래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언약의 여름을 붙잡고 멸망의 여름을 보게 되면은 세계복음화가 나의 꿈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누리며 실천할 것을 찾아 실천하면 인생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날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나하고 말씀하고 멀리 있으면은 응답을 받기 힘들죠. 근데 이 말씀하고 말씀이 적용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 그럼 아직 응답하고는 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정시예배하느냐. 그 응답을 자꾸만 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이 빠르다고 말이에요. 빨리 온다고 말이에요. 왜냐? 이 말씀하고 나랑 상관이 있고 내가 말씀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자꾸 우리 랩런트들도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정시예배를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돼서 학업에도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강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산업, 가정 모든 걸 하나님 뭘로 하시는 게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며 기도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